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이 아픕니다. 그래서 동네 유지인 장로님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종이 아픈데 이렇게 주인이 난리를 치는군요.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냥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백부장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의 친구가 등장해서 한다는 소리가 오지 말랍니다. 아니,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오라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집 앞까지 왔는데, 코앞까지 왔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점령군 장교가 볼 때는 이게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오라고 가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오만방자한 거다, 이건 참 무리한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요, 단호하게 호통을 쳐야 할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어이없게도요, 힘 빠지게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종이 나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이 말씀 하신 이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행동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건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부분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믿음을 백부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한 칭찬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 믿음에 깔려있는 층, 그 믿음의 결을 한번 들춰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 믿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가라 하면 가고요, 저 사람도 오라 하면 오고요, 그리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친구들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군대에서요, 명령만 하면 사병이 따르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질병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병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질병도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세주예요. 구세주인 당신께서 말만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분명히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고이 받아보시고, 그리고 따라 나서고 고쳐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장로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령군의 장교인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분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 사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장교의 직책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대장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 편제로 보면 중대장은 초급 장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장군의 명령을 실제로 전투하는 장교들과 사병들도 듣고서 이렇게 전투에 임합니다. 실제로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하는데 미국에서 명령을 내리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장군이 큰 밑그림을 그린대요.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백부장이 그걸 잘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백부장 지휘 아래서 이 100명의 사병들이 움직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에 있어서 백부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현명한 장군들은 내가 사병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별로 따지지 않고요, 내게 훈련된 백부장이, 경험 많은 백부장이 몇 명 있는가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의 역할은, 백부장의 위치는 상당히 컸습니다. 백부장이 은퇴를 해도요, 대우가 좋았다고 그래요. 땅도 넓게 받았고 돈도 많이 받았던 듯 합니다. 어쨌든 백부장은요, 현역이든 은퇴자든 로마 군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요, 그만큼 이 점령받은 국민이 볼 때, 점령받은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꼼짝없이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백부장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동네 장로님들을, 위지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하고 잘 유대관계를 맺었고 인심을 쌓았던 그 장로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휘하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친구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잘 알고 평상시 대화를 나누는 친구를 보낸 것이지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염두도 못 내었습니다. 라고 친구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유심히 쳐다보면 백부장의 마음이 읽혀져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겸손의 결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사람 사랑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주변에는, 백부장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후한 인심을 얻은 듯합니다.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은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는데요, 이 한국말에 보면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예수님 모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저분하고 같이 지내기 너무너무 어려우니 빨리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요, 본인이 점령군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피점령국의 백성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종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은 자유인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가 워낙 길잖아요. 거의 막 1000년이 이렇게 되고 로마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종, 노예 시스템은 이렇다라고 한 칼에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요.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현상도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노예 같은 그런 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종들은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종들은 자유인하고 거의 비슷해서 했는데요, 뭐가 다랐냐면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서 하겠지만은 징집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자유는 없었지만은 거의 로마 시민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노예들, 그 집정관, 로마의 집정관이 이제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정관으로 뽑혀서 로마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도 간혹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데 있어도 상당히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교육을 받는 거하고 로마 시민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과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의 이제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코스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고등부 시절에는 가정교사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 가정교사는 반드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군인하고 정치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은 문학, 철학 이런 건 그리스가 앞섰다고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는 반드시 이제 그리스 사람이었었고 그 그리스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그리스로 유학을 보내는데요. 아테네하고 로도 섬에 있는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크레타 섬이 제일 크죠, 지중해. 그 다음 번째가 로도 섬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로도 섬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의 그 종들의 자녀들도 이 주인집 자녀들과 거의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학은 가지 못했어요. 이제 종이니까 유학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집안에서 교육받을 때는 자녀들과 아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은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비슷한 노예 중에서 노예가 아니고 종들의 자녀 중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자기네 아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아들을 붙여가서 같이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주 나와요. 보면 황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심약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군대 싸움을 좀 잘못하는 아들이면 쌈자라는 그 종의 아들과 같이 공부시켜갖고 같이 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거의 친구야. 거의 같이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보디가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주요 그 인사가 죽을 때 보면 가족들이 없어, 아내도 없고, 그런데 비슷한 나이의 종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거나 귀양살에 가는데 끝까지 종이 따라가는 그런 대목을 봅니다. 그 종이 바로 그런 로마 컬처 안에서 있던 그런 종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인이 사랑하는 종에서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종이 바로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도 하겠지만은 이런 로마 문화 속에서 말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볼지도 못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믿음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 내가 일하지만 내가 점령군의 장교야.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권력 휘둘리지 않았어요. 장로님들과 같이 지내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동고동락한 종이지만은 어쨌든 하인이야. 근데 그 하인이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을 프랙티스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믿음 생활하는데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의 태도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백부장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 속에는 사람을 존중해, 사람을 사랑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노력함, 이런 것이 이 사람 믿음 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종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 이 정도의 믿음, 이런 색깔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날 피곤한 몸 이끌고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나의 믿음에는 어떤 결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색깔에는 어떤 컬러가 있습니까? 백부장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 백부장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성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앞에서 내 믿음을 들어볼 때 나의 믿음 속에도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고 곰곰이 묵상해보면 우리들 속에서 부족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속에 부족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결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사람 사랑함이 있어요. 그분은 믿음이 좋고 사람들 참 사랑해. 이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 그래가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관계가 참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 라는 면에서 들여다보면 좀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들 중에는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 믿음의 색깔이, 믿음의 결이 참 겸손하구나 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겸손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 주님 앞에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목 놓아서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확신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가 주인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하고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힙니다. 그분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만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 믿음 앞에서 나 자신을 변주어 볼 때 내 속에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열쇠 중에 그 번호로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쇠는 자물통은 이렇게 키를 넣어서 탁 해서 열잖아요. 근데 이제 번호 맞춰서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4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돌리면 번호가 맞는 거야. 맨 위에 것이 1번이라고 하죠. 두 번째 거를 2번이라고 하죠. 세 번째 거를 3번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싹싹싹 돌려서 1번에 딱 여기 1번에 딱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돌려서 2번에 맞춰야 돼. 세 번째 것도 3번에 맞춰야 돼. 그래야 이 자물쇠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 1번에 딱 맞지 않고 1번과 2번 사이에 이렇게 싹 걸쳐 있으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요. 여기 1번에 딱 돼 있어야 열리는데, 그래야 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보물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대서 안타까운 경험 우리 해본 적 있습니다. 백부장의 일은 3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 속에는 확신함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 속에는 겸손함이 보입니다. 그의 믿음 속에는 내가 십자가 달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 좀 덮어줘, 좀 기다려줘 하는 인간 사랑의 면이 백부장에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요청함을 들으시고 종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에 대해서 확신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속에 좋은 면, 이 세 가지 면 중에 특히 세 번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사람, 이런 색깔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세 번째 것이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백부장 믿음 속에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면이 깃들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요, 믿음이 발견되고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 매개체, 동기는 종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있어서는 종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성숙한 발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쓴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이 바쁜 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 이런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식구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요새 굉장히 힘들다는데 그 사람 붙들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이웃들의 누군가는 나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와서 그렇지 각자 아픔이 있고 또한 함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상당히 중요해. 내 아픔 누구보다도 소중해.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들어주고 그분을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쟁 상대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료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도 있겠죠. 특히 보성같이 이번 수많은 엄청난 경쟁 시대에 정말 그렇도록 환경에 몰아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분과 삶을 나누고 그분을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름 지나면서 저희 교회 새로 오신 교우들 여럿 많습니다. 그 교우들이 이 보선에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 서로 만나서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요 확신함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확신함 필요해요. 여러분, 백부장 믿음 속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 근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요 사람 사랑함이 있어요. 내가 점령군의 장교야. 백부장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 주민들을 내가 서브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저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회당까지 줬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점령군의 장교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해. 나 목사야. 내게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게도 그런 안타까움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 누군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우리 앞에 있잖아. 후렴은 이렇게 나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이게 마음이 무너진다. 내가 홀로 외로운 것도 참 어려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아. 그 복음성가 들으면 나 마음이 그냥 너무 따뜻해져. 그러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내가 은혜가 됩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따뜻해진 거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래서 나 참 감사해. 근데 여러분, 거꾸로 그거를요, 내가 그 누군가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 그렇지만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그 누군가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종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도 믿음이 자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놓고 불러서 발버둥 칠 때 그분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믿음도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내려주심과 동시에 또한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자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나의 동료들 같이 점심하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그 축복, 그 복 내리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 성자예요. 이분이 인도 북쪽과 티벳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30살이 됐을 때 1919년 7월 초에 10번째로 티벳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했다고 합니다. 9월 말쯤 되면 티벳 산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서 마을로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티벳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갈 길을 잘 모르는데 이 티벳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티벳 사람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산 비탈 속에서 누구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좀 이상해. 그래서 비탈들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티벳 사람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내려가서 저 사람을 도와줍시다. 근데 깜짝 놀라면서 당신 지금 몰라서 하는 그런 헛소리인데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다 그날 얼어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썬다가요, 같이 갈까 말까 한다가 아무래도 그냥 내놓고 가기는 너무 마음이 안 됐어.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갑니다. 그 사람을 막 보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아주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깨우고요, 업어서 비탈을 올라왔대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집니다. 언덕을 같이 올라가는데 업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눈길에 밑어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껴안게 되고 그러면서 간신히 올라해서 언덕길에 다 올라갔어요. 갔더니 또 누군가가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웅치려 했는데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막 깨워보니까 이미 얼어 죽었습니다. 아까 먼저 간 티벳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혼자는 그 온도를, 체온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엉켜붙고 같이 올라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한 사람의 체온과 한 사람의 체온이 합해져서 두 사람이 체온이 돼서 그 어려움을, 그 추위를 견뎌나가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을 구한 썬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겨우 아픔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이웃의 아픔에 눈길을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십시오. 아니, 우리 그런 형제 자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결에, 나의 믿음의 한 구석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와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서는 안 되지만 둘이서 셋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혼자서는 넘어지지만 둘이서 셋이 함께 넘어지며 일어서며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면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